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자비 명상 하셨는데 잠시만 또 눈을 감아보시죠. 눈을 감아보시고 호흡을 한번 가다듬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십니다. 이제 호흡을 놓고 나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나 할 때 이렇게 가슴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의식을 둡니다. 나, 네, 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몸이 있습니까? 또 다른 게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분들요. 거기에 몸이라든지 느낌, 기억, 생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세상이 있습니까? 용화사도 없죠. 그냥 나 하나, 알고 있는 놈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불성입니다. 주인공 자리. 예, 이제 눈을 뜨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한 보살님은 잘 따라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뭐 이제 말씀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먼저 소개를 하면은 저는 그 지장스님 사제입니다. 예, 이 절에 온 지는 좀 열흘 넘었고 오늘 뭐 대타 강사로 왔습니다. 스님이 뭐 볼일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강의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느끼셨던 그 나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적영지. 공적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게 딱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빛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네, 자기 자신을 빛으로. 근데 원래 빛이에요. 누가 빛을 보기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빛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 몸, 생각, 기억 다 떼버리면 사실은 빛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그 빛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지심경, 직지심경이 그 역대 그 조사님들의 그 이제 법문이라든지 편지에서 이렇게 백운경화 스님이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제 지장스님 법문은 여태까지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직지심경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딱 그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 보살님 딱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근데 방금 전에 했어요. 보살님 바로 그냥 잘 견성했어요.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셔가지고 첫 편 아시니까 모르겠는데 보살님은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 선언록이든지 어떤 뭐 강의라든지 보면은 이 불성 자리도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요. 경전도 그렇고 선언록도 그렇고 알까 말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체험을 해주고 그걸 확인해주면은 자기가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물다 보면은 머물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선언록이든지 경전 내용이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아, 나한테 이런 불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게 이제 힘을 갖게 되면은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비심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냥 자비심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증장하라고 그러는데 지혜를 증장 안 해도 내가 이제 공정영지한 자리가 이제 불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곰곰이 이렇게 어떤 일 생각해 보면은
지혜가 스스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성불이라는 게 굉장히 뭐 어렵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불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직지신경이든지 뭐 그 조당직이든지 전등록 그런 것들이 그 이런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 역대 뭐 조사님들이 이렇게 주고받은 것들을 쭉 모아놓은 게 이제 전등록이든지 뭐 직지신경인데 오늘 제가 이제 교재를 들어본 거는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은 이제 8만 대장경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8만 대장경의 한 권을 뽑으면 이제 금강경이고 이제 금강경을 줄이면은 이제 반야신경이다. 그래서 또 반야신경을 줄이면 또 뭐냐 마음이다. 근데 마음이 우리가 그냥 쓰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 같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반야신경을 줄이면 또 반야입니다. 반야바람이 있다. 근데 이제 반야바람이 있다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걸 보고서 분별해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부처님이 갖고 계신 근본 지혜. 근데 부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가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중생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배우고 여기서 지금 직지도 배우고 오늘 반야신경을 배우는 거는 그 근본지를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지심경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호록에서 핵심 모은 거냐면은 반야신경은 그 우리 오온 개공할 때 그 공을 바로 가리켜서 이 성불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반야신경은 우리 법문 다들 외우고 계시고 내용도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핵심 내용은 아까 말했던 그 바로 직지입니다. 바로 나의 마음을 가리켜서 나의 마음이 어떤 거고 내가 어떻게 그 위치해야 되는지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일단 그 마음의 좀 구조를 아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유식처럼 이렇게 뭐 전어시 60, 70, 80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오온하고 공성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어디서 살고 있냐면 요 자리에서 오는 거였어요. 원래는 우리 자리가 여기인데 공성, 불성에서 여기, 그리고 열반에서 여기 다 같은 말입니다. 중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오온에서 이 몸이라든지 생각, 감정, 느끼는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저희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윤회하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보면 간자재고살이 그 조견, 오온, 개공도 개공, 도일체고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보면은 이제 일체 도액이 이렇게 펼쳐지는 자리인데 조견하면은 바로 이제 공성을 바로 붙여서 보는 겁니다. 직관하는 겁니다. 네, 글씨가 더 바뀝니다. 반야바람에 따로 직변해서 조견이 바로 직관입니다. 바로 비춰봐서 이 공안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공성자들은 아까도 나와 있을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고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일체 거기서 벗어나서 부처의 자리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상가 과정이라고 들어보셨죠? 열반 과정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우리 초기 경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상하고 고음하고 무아하고 괴롭고 계속 변하고 또 나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상당 과정은 뭐예요? 항상하고 그렇죠. 즐겁고 나라는 게 있고 깨끗하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현상계 우리가 사는 현상계는
우상도 우아해요. 근데 이 공성의 자리는 뭐냐면 상남하성의 자리. 누군 이 자리가 멸관의 자리. 그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 자리에 사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선덕의 성서 말하는 게 주인공들. 주인으로 사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5원에 보면 이제 생각, 감정, 생각이라든지 감정, 수상인식이 그 바깥의 거를 보는 거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받는 거, 남들이 뭐라는 거. 거기서 사는 게 5원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갖 고통이 다 쌓이고 내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경이 한마디로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가 공성을 제대로 그건 그러면 공성을 어떻게 보냐면 반야반야에 따로 이제 비춰보는 것이고 그 반야반야에 따른 뭐냐면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 같은 근본지혜 바로 무분별지입니다. 이 무분별지가 여기는 이제 내 불성에서 이제 보석을 캐는 거예요. 스스로 삼키면 그 안에 보석이 있는 겁니다. 뭐 열애장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고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불교는 문제가 8만 대생이 너무 많고 말들도 너무 많고 글도 많고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반야신경처럼 중요한 것만 딱 얘기를 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워가도 되는데 외워도 그 본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이제 입으로만 외우고 거기 말하는 대로 그냥 이제 그런 거 하는데 그거를 스스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아까처럼 바로 그냥 나 깨우쳐 했을 때 없잖아요. 거기 내가 그 없다는 거 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교사서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잘 아시는 말이 제가 법문을 많이 안 해봤어요. 말이 좀 이렇게 막히는데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 뜰앞에 장난하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 도라고 생각하면 뭐 대단한 거 생각하고 뭐 부처님이라든지 뭐 진리라는 얘기 하는데 그 뜰앞에 장난을 했을 때는 자기가 그 생각이 다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관하게 뜰앞에 장난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반야말에 있다고 직관입니다. 그 경전대회들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가장 이제 뭐 경봉스님 다 아시죠? 통도사 공나가는 그 스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반상경에 빗장 만지는 소식. 아무것도 없는데 빗장 딱 그냥 깜깜한 데서 가다가 빗장만 이렇게 통을 대면 알아요. 아 이거 빗장이구나. 이거 열면 되는구나. 그게 뭡니까? 뒤에 가면은 그 방금 느꼈던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그게 무분별적으로 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깜깜한 밤인데 근데 다면 바로 그게 다 갖춘 무분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의 요것만 그냥 구조만 가지고 계시대로 직지라든지 다른 이제 불교 공전도 요 구조를 바라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오사님처럼 딱 느끼면은 그다음부터 경제 볼 필요 없고 내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계속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은 돈수라고 그래요. 그게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거기 딱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배워본 게 있으니까 이론대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는데 하다 보면 그냥 알아요.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가만히 있는 게 더 사실은 힘들어요. 사람들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가 어려운 건데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수행이에요. 옛날에 뭐 대스님이 묵조선을 굉장히 이제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근데 묵조선을 왜 비판했냐면 그래서 그냥 졸고 앉았으니까 비판한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근데 깨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공성 자리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냐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걸 관찰하는 게 다 지혜가 되고 내가 부처로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앉아서 이렇게 그거 닦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들으실 때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아까 나와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나 자리에서 들으시고 그다음 일상생활에도 그 자리에서 하시면 이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가 변하고 스스로가 항상 즐거운 마음이 들고 항상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것도 없고 그렇게 스스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문득 보면은 이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에요. 보면 내가 이렇게 좋게 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느낄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그게 보면은 돈수입니다. 무수지수. 닦지 않고 닦는 거. 나는 그걸 그렇게 좋게 변한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좋게 변해 있어요. 그게 무수지수예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선어록이든지 그런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다들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쉽게 하는 거를 못 믿어요. 여기 이제 뭐 들으신 분들도 못 믿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기 뭐 저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그런가.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경험해보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렇게 저도 승가대학도 나오고 뭐 강원도 나오고 뭐 이렇게 또 대학원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실 이제 그 공부가 이제 된 다음에는 보니까 다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 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가 이렇게 우리 쉽게 듣는 말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방금도 그렇게 쉬운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바로 완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은 그 설명한 사람은 조금 이제 그 일본말로 하면 이제 사쿠라라고 됩니다. 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렵게 설명하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이제 아유 저분은 높은 분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러러보고 나는 이제 중생이야 그러면서 막 낮추고 그러면서 나 낮추면서 공부는 점점 더 안 되고 저분만 이렇게 높아 보이고 저분 높이면서 저 사람은 높임 받으면서 또 그분 또 공부가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는 말이 뭐 경전에 있는 말이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다 평등하다 그러는데 거기는 평등이 없잖아요. 벌써 위아래가 있고 나는 이게 올려다보고 저분은 내려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평등한 걸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높이고 낮출 필요 없이 그냥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자비심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진도보다는 설명이 이렇게 좀 중요한 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오늘 진도가 나가야 되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직지 반야신경이라는 거 제가 그 제목을 붙여봤어요. 직지신경도 하시고 또 청주하면은 뭐 직지신경으로 유명하고 지금 강의 들으시는 와중에 제가 다른 걸 하기보다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반야신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첫 번째 오번지 공안줄 반야바라밀 즉 무분별지로 조경 직관화해 보면 견성 선불이다. 이거는 벌써 앞에서 명상 끝에 제가 또 인트로를 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가고 두 번째도 벌써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는 거 색즉시공 말들이 굉장히 많죠. 색불이공, 색즉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마디로 줄이면은 색하고 공은 같다. 그럼 왜 같냐? 이게 물질이 있는데 공은 없는 건데 어떻게 같냐? 거기서 다들 이제 이렇게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공성은 뭡니까? 그리고 오원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
말도 많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미닭은 뭐 같아요? 공성이죠. 어미가 닭이 낳는 알은 우리 색수상행식, 오원이에요. 공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성에 나온 이 오원이 다시 이제 어미닭에서 공성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색즉 시공할 때 즉은 뭐냐면 바람일가로 직관하는 즉 무분별적으로 바라보면 이 색즉 시공은 공즉 시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저도 지금 말이 설명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아까 말했던 그런 내 안에서 살펴보면 그것이 좀 감이 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는 이제 설명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설명하니까 약간 이제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이제 공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공의 나타난 모습이죠. 저기서는 이제 공성인데 공에 나타난 모습이 이제 공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오온에는 보면 우리 현상계는 보면은 있다 없다 또 생한다 멸한다 태어난다 죽는다 없어진다 그리고 더럽다 깨끗하다 그리고 늘어난다 줄어든다 그런 두 가지 대립된 개념이에요. 근데 공성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하나인 것입니다. 아까 느껴보셨잖아요. 그냥 내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공상으로서 이제 비이론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수상행식하고 무한의 미설시, 무색성향 미처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어사 영문사심.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 기초교리 배울 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주 길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아까 말했던 바깥의 오원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근데 공에서는 아까 느꼈다시피 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상행식, 무한행식 이렇게 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12연기를 말씀하시는데 무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어사, 영문어사진 하는데 무무명이면은 이제 무명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무명이 없으면은 무엇입니까? 밝음이죠. 우리가 지혜로 어떤 날 이제 밝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글 반야신경도 보면은 이제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다하는 게 뭐예요? 다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고 설명하고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데 다하는 건 뭐냐면 그 무명의 반대마저도 없다는 거죠. 설명해드렸다시피 무명의 반대는 뭡니까? 지혜죠. 지혜도 없어요. 여기도 나옵니다. 반야신경에도 무지영 무득 지혜도 없고 그 지혜를 얻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모소 듣고 얻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노사의 반대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젊음. 그래서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다할 진짜를 우리가 또 새겨야 돼요. 그냥 다함이 없다 그러면은 다함이 없다는 게 뭐야 도대체. 그게 설명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무고진 멸전은 이제 사성제 다 아시죠? 그리고 무지영 무득 자체도 우리는 경전이고 법문이고 보면 다 그 지혜를 증득하라고 그러는데 여기 딱 떡상이 써놨어요. 지혜도 없다고. 그리고 지혜 얻을 것도 없다고. 그거는
이제 얻는 것이 아니고 아까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무분별지. 아까 말했던, 아까 살폈던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모소득고 얻을 바가 없대요. 그래서 그 이모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이 있다고 신문과의 무가이고 무의공포 원리전도 몽상은 그 진제로서 공성의 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앞에 말했던 무한임 소신의 그런 거는 세제, 현상계를 설명하는 진리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공성자를 들어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세제라는 것은 이 현상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계, 우리 공성의 불성의 자리, 그 자리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원만 부족한 거예요. 공이라고 해서 텅텅 빈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부족하고 다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 그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느껴보면 다이잖아요. 그런 것이 공입니다. 그 공을 이제 없다고 설명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텅 비었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뭐 좋은 말이 텅 빈 충만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두드러지게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느꼈을 때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있다가 느끼기 때문에 텅 빈 충만. 그렇게 하고, 또 그 무분별지로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캐내야 돼. 아까처럼 내가 부모를 캐야 된다, 뭐, 열애장에서 열애를 이렇게 뭐, 열애를 키워내야 된다고 그러듯이, 무분별지로 사실은 우리 키워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가 불성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데 왜 중생을 살겠어요? 그거를 무분별지로 캐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분별해서 지혜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면서. 우리 저기 조주 스님이 그러시죠. 계획에도 불상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무하시죠? 왜 뭐라고 그럽니까? 그 경전을 보면 다 불상 갖고 있다는데 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계획에는 업식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려운 말로 막 업식성이 없다 그러는데 그 말을 어렵게 한 거예요. 개가 깨달을 생각 안 해요. 개들은 그냥 먹는 거 주고 졸리만 자고 아무데나 똥 싸고 지들이 해탈 생각도 안 해. 괴롭다 생각 안 해요. 이제 보면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관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마주쳤을 때 보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뭐 다 CCTV라든지 그런 거 해보면 이 개들도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람 닮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걔네들은 행동을 따라하는 거지 우리처럼 뭐 해탈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깨달은 마음이 없다는 말을 이제 뭐 업시성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왜 무했겠습니까? 불성이 도가 뭡니까? 그거거든요. 무해서. 그 물어보는 사람은 온갖 지식이 다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물어보냐면 오원에 환상계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다는 거예요.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바로 느꼈잖아요. 다 치워버리니까. 그래서 무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뭐 무문관도 있고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무자 뭐 화두 뭐 10가지 뭐 방법도 있고 뭐 무한 병 막 하는데 그거는 그냥 무 이렇게 하면은 병이 생겨요. 그냥 나를 딱 스스로 직관하면 돼요. 그냥 뭐 나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나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뭐 물어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저는 기록이 안 나는 건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네 지식이고 뭐고 다 놔두고 바로 봐라. 그냥 바로 보란 말인데, 무하면은 그 무에 뭔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책 읽을 때도 항상 뭐 행간을 보라고 그러지, 말을 따라가지 말고, 조조스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걸 이제 화두로 삼아야 되죠. 거기서 바로 자신을 못 느꼈으면 왜 뭐라고 하셨는지
근데 옛날에 기록 보면은 이렇게 스님들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무에 들어간다 막 이상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조주 스님이 왜 하셨을까? 그거를 이제 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오래 할 필요 없이 지금 그냥 바로 가르쳐주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바로 느끼잖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화두 생길 때는 이 선사하고 확인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직통해가지고 바로 깨달았는데, 근데 그거를 뭐, 그, 대스님이든지, 원어국던 스님이든지,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설명을 더 써요. 덕지덕지 설명 막 붙여가지고, 더 안 보이게.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뭐예요? 또, 모문관 거기서 보면은, 거기다 또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 스님이. 그리고 또 이제 그 모문관을 또 뭐 설명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보는 그 설명한 스님이 또 더 붙여요. 그러면 저쪽 조사 스님 말씀한 거랑 벌써 10만 8천 개가 가는 거예요. 그냥 조사선 말씀이든지 반신교 말씀이든지 그냥 바로 알아봐 이거. 직지. 가르쳐 바로 알아. 이건데 거기다가 온갖 설명을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온 현상계 떨어지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내 공성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불성자리, 중도자리, 열반의 자리 있어야 되는데 현상계 자리가 있으니까 죽어도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방에 있을 때 아주 뭐 남들은 막 자꾸 먹고 졸고 그러는데 그 스님은 이제 정진도 오래 하시고 아주 꼿꼿하게 앉으시고 이제 외모도 좋으시고 옷도 항상 다 갈아입고 다니시고 모범이 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존경스러워가지고 남들은 보면 옆에 딱 보면은 다 자고 있고 좀 다 자리들도 꾸부정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다 꼿꼿하니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주 뵙고 아니 존경스님들과 자주 뵙고 이렇게 하다가 스님 뭐 이렇게 만나서 차만 마시고 제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스님 차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차 얘기를 좀 몇 번 하다가 저는 그분의 공부가 좀 존경스러워 보여서 가서 이제 공부 얘기도 듣고 저도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갔는데 차 얘기만 해서 스님 이렇게 차단만 나눌 게 아니고 스님 법단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안 하셔요. 뭐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길래 아니 선배 입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한두 마디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말도 이렇게 또 어떤 경험담 이런 게 해주시면 어떠십니까? 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해제쯤 되니까 내가 어디 머무고 있는데 한번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지나다가 연락해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생각을 하신 거야. 뭐라고 해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차 마시다 보니까 그 화두를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란 말을 들어봤냐. 이제 많이 들어봤죠. 그 맨날 그러잖아요. 뭐 대의신, 대분신, 뭐 대의신, 막 죽어라 하라고 막 간절하게 하면 된다고. 간절하게 뭐 성철 스님도 그렇고 뭐 진재 스님도 간절하게. 이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님은 이제 화두를 이렇게 간절히 드시는데 그 이번 생에 이 화두가 안 되면은 내 근기가 그런가 보다 하고서 계속 화두 들고 다음 생에도 또 화두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존경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화두고 뭐 금강경이고 선호록이고 뭐예요? 방편이죠. 뭐 금강경 나오듯이 뭐 뗏목의 기운데 방편은 건너가면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이제 지고 살고 다음 생에도 또 한다니까 이거는 좀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뭐 그다음부터는 딱 연락 딱 안 드리고 뭐 이제 그 스님하고는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화두가 처음 출발은 그냥 딱딱해서 딱딱 서로 알아? 그러면 네 거기 딱 끝이거든요. 그거를 연구할 게 아니에요. 연구해가지고 온갖 뭐 저기 유교경전 막 그 도사들 말 다 해가지고 막 풀이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딱딱 주고받고 알면 돼요. 칼싸움 하면은 이렇게 칼 딱 들고 있다가 서로 알잖아요. 제가 나보고 놈네 그러면 이제 칼 내려놓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모르겠으면 이제 하다가 한 대 맞으면 이제
아, 나보다 세구나. 알죠? 거기 끝이죠? 주고받고 아니면 그냥 보면 알죠? 근데 그거를 거기다 무슨 설명을 갖다가 뭐 책을 이만큼씩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쉬운 말로 우리 그냥 물 한 잔 먹으면 물 맛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모르니까. 바로 알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비유하자면은 그 어떤 사람이 딱 물을 마시고 멋있게 딱 표현했어요. 그때니만은 뒤에 사람이 딱 기록을 하고서, 아, 이거는 그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거에서 연유한 거고, 그다음에 문학의 그 어떤 유명한 문학가가 하는 말씀에 이렇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물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화학적으로 무슨 안반수도 보고, 그리고 그때 그 말 했을 때 분위기가 어땠고, 그래서 책 한 권을 만들어요. 물 한 잔 마시는 걸 설명하는데. 근데 그냥 물 한 잔 떠서 먹으면, 아, 물 맛이 이거구나. 그냥 이거네. 끝이에요. 근데 그걸 설명을 거듭하고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물을 마셨는지 뭘 마셨는지 뭐 알 수 없게 그냥 설명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도 같습니다. 그냥 부처님 말씀이 그 소크라테스 뭐 테너스 신전에 써있듯이 너 자신을 안다. 네가 누군지 알아라. 네가 어디 있는지 지금 현상계 오원에서 보면서 그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근본인 공성, 불성 자리에 있는지 모르면 느껴보고 네 불성 자리에 머물러라. 그냥 그 말 딱 요 한 문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불교를 너무 어렵게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도 어렵게 가르치고, 학생들은 더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불교는 뭐예요?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부처님이 너네도 뭐 이렇게 어렵게 한번 죽어가라 그러고서 뭐 어려운 말 같은 게 아니잖아요. 니들도 깨달아라.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 성불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식을 쌓을 게 아니고 성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처음에 경험했던 대로 그냥 바로 내가 견성하고 나 근본자를 느끼고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뭐 유튜브도 많고 말도 많고 책도 많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유명한 스님 말씀 보면은 이게 아닌 거고 되게 어려운 건데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스승이라든지 책 권위에 눌려서 스스로를 이렇게 살피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치우고 바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리, 내가 느끼는 자리, 내 거 그냥 내가 꺼냈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진제의 특성,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힘들다고. 근데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뭐 지나간 생각, 뭐 옛날 영자, 뭐 애인 영자, 예? 그리고 뭐 이제 또 돈 빌려준 거, 못 받은 거, 떼인 거, 뭐 사기당한 거, 아니면은 뭐 누가 말해가지고 막 감정 상한 거, 막 거기가 있잖아요. 그 우원의 이 현상계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걸림이거든요, 걸림. 그런 것들이 그 말씀을 아까 어떤 불성 자리, 공성화 자리에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가애, 무가애고, 그래서 애가 뭐냐면 장애할 때 애입니다. 그래서 이 공성의 자리는 그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느껴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 감정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중생 노릇하고 있죠. 그리고 윤회에서 못 빠져나가고 계속 굴레 빙빙 돌죠. 그리고 그런 걸림이 많고 자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많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그 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무유공포. 아까 느꼈을 때 뭐 거기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죠. 근데 오원 현상계 자리, 우리가 감정 느끼면 온갖 두려움이 다 있어요. 길 가다가도 저 차가 날 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를 못 치면 어떡하나, 시간 놓게 되는 거 어떡하나. 온갖 두려움으로 다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놓아버리면 뭐 시간을 조금 늦어도 괜찮고 시간 맞춰가면 괜찮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이니까 이제 그런 막 그 늦어도 된다 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두려움 자체를 놓고 살면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편안하고 이게 스스로 느껴져요. 굉장히 내가 되게 자유롭다. 뭔가 해방됐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든지 걸림이 없으면 항상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내가 할 거 안 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할 거 다 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그 상나과정 그게 그냥 느껴집니다. 막 경전에 열반에 이르려면 부처님처럼 크게 깨닫고 열반에 이르러야지 상나과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있다 보면 그냥 즐거워요. 괜히 즐겁고 자유로워. 뭐가 그렇다고 힘든 일이 없고 막 뭐 다 똑같이 겪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냥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여유가 생기고 바로 이렇게 이 상나감정을 바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원리는 뭡니까? 그 전도몽상을 벗어난단 말이죠. 전도몽상이 뭐예요? 그 뒤집어진 생각, 꿈 같은 생각이 뭡니까? 계속 말했는데 오온, 현상에 머무는 거. 내가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이제 업습, 전생부터 있는 업습, 습기. 그게 이제 뒤집어진 몽상인데 그걸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나가 아닌데. 그게 뒤집어지고 꿈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꿈 같은 생각에 이제 원리 벗어나면 뭐예요? 주인공 자리, 공성, 부처님, 열반, 중동 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을 때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반야바람에 따른 방편으로 이제 5원에서 공성 열반으로 가자, 성불하자. 요 그림 그냥 그대로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관심이니까 요 그림에서 놀고 있죠. 그림은 설명되죠. 요 그림만 그냥 딱 각인시켜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5원 생각 감정에 빠져 있냐, 아니면 내가 불성의 자리, 근본 자리, 나 하는 그 자리에 있냐. 그것을 이제 항상 알아차리면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5원에 머물러서 그 남의 생각, 바깥의 거에서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공 자리에 있냐. 그거를 마음 챙기고 그리고 바로 알아서 내가 이제 이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 하는 거는 내가 어디 있는지 뭐 많이 들어보신 말 있잖아요. 임재선사 수처작주 입처계심. 수처작주 어디서든지 주인이 되면 어느 경우든지 공성자리에 있으면 입처계심 모든 게 참된 거예요. 모든 게 상나과정이고 즐겁고 해방되고 해탈한 그런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뭐 괴롭고 뭐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몸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있어요.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 편안하고 뭐가 이렇게 안 돼도 뭐 그냥 그게 걱정되지 않고. 근데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은 그 일이 좀 잘 돼요. 다 편안하게 잘 돼요. 희한합니다. 내가 좁아지면은 잘 될 것도 뭐 잘 될 리가 잘 되겠지만 잘 될 것도 뭐 안 될 경우도 있고 내가 좁아지면 식무가해라 내가 장애를 만들거든. 좁아진 두려움. 그래서 일이 잘 안 돼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뭐 안 돼도 되고 잘 돼도 되고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안 되면 또 나하고 뭐 인연이 없는 거 보다 하면 되고 그러면 걸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내가 어떤 거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 해도 상관이 없고 나는 안 하면 더 좋아. 편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더 좋은데 뭐 어렵게 막 지금처럼 막 법문도 해야 되고 막 저기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하면은 또 저도 이렇게 하면서
맨날 이렇게 받아 쓴 거 있으니까 또 이제 뭐 100%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 이제 구경열반 3세 제불에 반야바람이 있다 고득 안욕다 삼명삼보리. 구경열반을 이룬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바람이 있다. 그때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죠. 조견하는 그 근본 무분별지. 그 말이 막 무슨 반야바람 있다 근본 무분별지인데 그냥 봤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조견.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그거는 지혜이고, 그리고 이제 바람이 있다고, 바람이 있다가 뭡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이렇게 어떤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말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딱 보는 거. 보는 거, 아는 거. 그러니까 쉬운 말로 딱 그거, 보는 거, 아는 거. 알아차리는 거. 내가 어디 있는지. 저기 그 개개 자리가 있는지 주인공의 자리에 있는지 아는 거. 그냥 그거에 처음부터 끝이 그냥 알아차림.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수처작초 이처 개진. 딱 그겁니다. 그래서 고지 반야바람이 있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호상주, 심호등등주. 그래서 그 반야바람에 따라 알면 바람에 따른 가장 큰 신비로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고 완전한 주문이고 가장 이제 높아서 이제 평등한 주문이라고 하는데 뭐 아재아재 바라성아재가 주문은 아니에요. 가세 저 열반의 언덕에 가세. 그거 또 열반의 언덕 그러면 열반의 언덕은 어디 있고 또 내가 어디서 뭐 가야 되나 그러는데 맞잖아요. 현상계에서 공성으로 가서 그냥 강조하는 말입니다. 핵심만.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뭐 주문이다 막 그런 거는 주문은 뭡니까? 뭐 온만이 반매운 뭐 광명진원 그런 걸 보면은 그 범어 발음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무한 공덕하고 모든 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원이라고 그래요. 뭐 다란이라고 하고 신묘장구도 하면 무슨 뭐 공덕 있고 뭐 과거 있고 막 좋은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렇게 그런 모든 걸 정수를 담은 거예요. 그런 표현으로 주문, 뭐 신주, 명주, 상주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반야심경에서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뭐 직설적으로 해서 아재아재 바라아재 그러면 되는데 무슨 주문이고 뭐고 막 이상한 말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가세 저열반의 가세 그게 뭐냐면 모든 고통을 없애고 또 진실해서 헛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원에서 공성 가면 거기에는 아무 고통도 없다. 일체 고액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그 자리는 항상하고 진실해서 헛되지 않는. 그래서 뭐 고설 반야바람이까지 즉설지와 아재아재 바라아재 발상아재.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 그냥 같은 말 계속 반복이죠. 처음에 반야 그냥 마 반야바람이 있다 신경. 반야만 알면 된다.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이 있다. 즉설 그 이체고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은 뭐예요? 자제하다. 그러면 자유자재죠. 그럼 주인공. 그리고 관이 자유자재한 사람, 주인공이 보니까 그 오온을 보니까 그것이 그냥 공성이다. 그냥 투철하게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일체 고액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죠. 그 설명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뒤에 뭐예요? 다시 또 설명하면 색하고 공하고 설명하면서 핵의 공과 관계 설명하는 거. 거기서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들 또 막 관념 가지고 있는 거 육군육식 막 무수상의식 아니 수상의식 안입절신이 막 그런 걸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없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또 화성제 그거 부처님이 설한 건 막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없다잖아요. 그러놓고 지혜를 얻으라고 맨날 그러놓고 지혜도 없다고 그러고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알아라 그러고서 이제 이제 또 강조하는 걸로 이제 아재아재 받아가지고 또 딱 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반신경뿐만이 아니고 직지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선덕도 그렇고 무한 반복입니다. 그냥 너를 봐라, 니들 알아라. 그냥 하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이마저만 하고 막 그러고서도 또 그걸 뒤에 사람이 또 막 더 모르게 당해놓고 막 책도 많이 만들어놓고 괜히 어렵게 만들어놓고 그러고 뭐 그냥 말 한마디 되는데 그걸 막 귀하다고 막 경전 못이라고 그러고 그 부처님 뭐예요? 깨달아라고 딱 그 말인데 너를 제대로 네가 뭔지 알고 깨달아라. 그걸 알아차려라.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네가 현상계에 끌려가 있느냐, 오원에 끌려가 있느냐, 아니면 네 주인공 자리에 있느냐. 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 법문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말씀 많이 드렸고,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냥 이거 딱 그림 딱 가지고 내가 어디 있지? 아 지금 또 생각에 끌려가고 있구나. 아니면 내 두려움에 끌려가고 있구나.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구나. 아니면 미워하는 감정에 끌려가고 있구나. 아니면은 옛날의 기억, 뭐 사기당한 기억이든지, 뭐 돈 날린 기억이든지, 거기 빠져있든지, 아니면 어저께 뭐 남편이 어떻게 했는데 그 기분 나빠가지고 막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수라고 그러는데, 아까 바로 그냥 끝난 겁니다. 바로 느끼고 바로 알면 끝이에요. 근데 또 도너 점수가 있죠. 왜 점수라고 하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현상계 살아가면서 몸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쌓은 업이고 감정의 기억 그대로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닦아야지. 그거 닦아야 되기 때문에 도너 점수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차제를 하고 닦다 보면은 우리 깨달은 자리가 더 분명해져요. 부처의 자리가. 그래서 점호 점수라고 해요. 점점 깨닫고 점점 닦는다. 그래서 계속 닦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철 스님 말씀처럼 도너 점수가 끝이 아니고 도너 점수가 출발이고 우리가 도너 점수를 해가는 거고 우리가 새롭게 또 아까 뭐 그냥 나자리 바로 봤지만 새롭게 또 이렇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또 도너 점수가 되는 거고 도너 점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게 그냥 점호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옛날에 성철 스님이 도너 점수 그러면서 진원 스님 도너 점수 막 툭된 말 막 까가지고 그거 갖고 막 10년형, 20년 보조소상 연구원하고 성철 스님 100년 대단하고 막 도너 점수가 많다, 도너 점수가 많다 이런 막 싸우는데 싸우면서 막 논문도 막 쓰고 막 학자들이 막 쓰고 그러면서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알고 보면 되는데 그거 뭐 밝힌다고 막 논문 이만큼 쓰면서 그거 이제 대학원 가서 논문 쓰려고 그러면 다 읽어봐야 돼요. 거기서 그거 근데 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야. 그냥 알면 끝인데 근데 그거 정리해서 논문을 써야 돼. 그래서 대학원 박사까지 쓰라고 말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엉뚱한 말 학자들도 막 논문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많이 모아서 막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논문 쓸 때 참고자로 써야 돼요. 근데 뻔히 이제 교수가 어떻게 쓴 건지 아는데 그걸 하려니까 그런 거에 그거 갖다 쓰라니까. 그리고 선언록도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껍데기잖아요. 정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왜 그랬는지 또 아까처럼 물맛이 이제 그냥 물맛이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런지를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막 설명해야 되고 누구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이거는 뭐 내가 깨닫고자 하는 거지 뭐 남의 똥 싸는 거 내가 똥 치우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오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드리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그냥 요것만 딱 주지하시고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또 지향선 강의에서도 이 틀로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거고. 근데 이제 또 지장 선생님은 이렇게 초기 불교 입장에서 하시고 또 다른 인문학이나 이제 철학 이렇게 하시니까 저하고 조금 방향은 틀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저기 지장 선생님 이 동영상 봤는데 그 지장 선생님 이거 보시면은 또 뭐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니라고 막 그러실 건데 저는 저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툴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 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이제 교재를 가지고서 또 똑같은 설명일 거예요. 또 어차피 다 똑같은 말씀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은 제가 이제 씨를 제가 뿌려놓고 그거를 이제 본인들에서 자라나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떻습니까? 또 태양에 내리쬐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또 씨가 자라다가 마르고, 그게 뭡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막 법문 듣고 보면은 아닌 것 같아. 저 지원 스님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이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게 또 이렇게 자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대타로 나오든지 자리가 마련되면은 또 제가 또 다 싹 치우고 이렇게 또 다시 씨앗을 또 이렇게 키우는 그런 또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음 기회를 이렇게 기약하면서 오늘 조금 시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가지고 간단한데 할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불교를 어렵게 공부하니까 이제 좀 쉽게 저는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도 길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문도 그 10손가락 들을 정도로 밖에 안 해봤어요. 법문은. 맨날 이제 공부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법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것도 조금 빠르고 발음도 약간 부정확하고 이제 하다가 막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